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요 빛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3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쁜 찬송 드리네.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주의 크신 은혜의
십자가로 초청해 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116번 구중왕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04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가포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규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보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아드벤트 대림절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알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주님의 탄생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로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또 찬양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희망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교회 모든 각 구역과 각 부서와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직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겸손한 봉사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재직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장차 큰 일꾼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청년들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할 때에 축복하셔서 그들을 하는 일에 범사가 잘되고 영원히 잘되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계획들을 하고 왔사오니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사정과 환경과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그리고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는 우리 단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더 큰 영감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더 큰 영감을 주시고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이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가대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모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107면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손녀딸이었는데 성탄절 장식을 보더니 예배 끝나고 그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입덧을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입덧? 글쎄,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물어보니? 했더니 그 아이가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사가 와서 미리 알려줬잖아요. 네가 임신할 거야, 이렇게요. 그럼 놀랄 일도 아닌데 왜 입덧을 해요? 우리 엄마는요, 나 임신했을 때요, 몰랐다가요, 나중에 알아서 깜짝 놀라서 입덧이 엄청 심했대요. 근데 마리아는 미리 안 왔으니까 안 놀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입덧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주를 데리고 왔던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이고 이 애기가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손녀를 후다닥 데리고 가셨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은 정말 예상 못한 곳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리아를 너무 거룩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후광이 막 빛나고 천사들도 늘 옆에 있고 아무 고민 없이 평온하게 살았을 거라고, 심지어 입덧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입덧도 했을 겁니다. 배도 아팠을 겁니다. 밤에 잠도 설쳤을 것입니다.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것도 14살, 15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였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메시아를 바라보며 희망으로 기다린 이사야의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실제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된 한 여인, 평범하고 어린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품고 기다렸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말씀을 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렸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마리아 하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8절이겠죠.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사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죠.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종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말씀을 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주인의 여종, 즉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네가 주인공이다. 네 인생은 주인은 바로 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기 때문이죠. 주의 약속보다 나의 유익이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주인의 계획에 맡기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종일 때 우리는 말씀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적인 순종,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포기해야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야?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말도 안 돼. 파혼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도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기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의 여정위원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저 천사를 봤어요. 아빠, 저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세 번째로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평생 동안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녀 마리아에게 꿈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평범한 꿈이죠. 결혼해서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평범하게 살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평범한 꿈. 그런데 이 말씀을 품는 순간 그 모든 계획이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마리아는 말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병원도 아주 잘 되고 수입도 좋았어요.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해라.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미쳤냐고. 그 좋은 병원 놔두고 왜 아프리카에 가냐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곳은 위험하지 않냐고. 친구들도 말리고 다 말린 거예요. 너 나중에 후회할 거다. 지금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며칠 밤을 꼬박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의 고백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결단하셨고,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결국 두 부부는 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세운 병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품는다는 건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인 후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졌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천사가 떠났습니다. 마리아가 혼자 남았겠죠. 이제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먼저 의심과 싸웠을 겁니다. 정말 내가 천사를 본 것이 맞을까?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확신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마리아 삶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또 생각해 볼까요? 두려움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요셉이 알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동네 사람들은 앞으로 닥쳐질 일만 생각하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쑥 나타났을 겁니다. 또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천사를 봤어.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임신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말을 어떻게 보면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42절, 4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멘. 엘리사벳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게 진짜이구나. 내가 착각한 게 아니구나.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그 유명한 찬양을 터뜨립니다. 마니피캇,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하는 마리아 찬가가 46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맞아,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셔 말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동력자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10달을 기다렸어요. 임신한 여성은 아시죠?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입덧도 하고 몸도 무겁고 불편하고, 특히 첫 아이라면 더 두렵죠. 마리아가 그 10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한 말 그대로 생각했겠죠. 이 아이가 정말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나타나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실까?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묵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잘 낳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한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기의 옷을 만들고 포대기를 준비하고 평범한 엄마가 하는 모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9절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쉰발로라는 단어인데 함께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 가지를 함께 놓고 비교하고 연결하고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그 10달 동안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주일에도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가시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월요일이 되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에 3장씩 1년 성경 읽기 계획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체크만 하고 끝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깊이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간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즐겨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 구절만 하루 종일 묵상한다고 하십니다. 한 구절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종 우리는 문장 하나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단어 하나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품고 살아나가는 그 시절도,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매일 아침 한 구절만 묵상하신대요. 많이 읽지도 않아요. 딱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신대요. 출근할 때도, 점심 먹을 때도, 저녁에 산책할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신다고 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묵상하는 것, 말씀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깊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도 10달 동안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낳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품고 묵상하면 때가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호적 등록 명령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걸어서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여간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죠. 마리아가 그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천사가 말한 그 아기가 이 아기이구나. 영원한 왕이 될 아기가 지금 내 품에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예고한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을 그는 말씀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믿고 기다린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을 품고 살아갔던 삶은 예수님이 태어나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녀는 평생 말씀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실 때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다라고 기록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또 품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품으면 너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모습을 볼 때에도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말씀을 품으면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렸던 모습을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평생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마리아가 어떻게 말씀을 품고 기다렸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품을 수 있으니까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튜브 볼 시간은 있고 SNS 할 시간은 있고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이 우리 귀에 먼저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즐겨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품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기다릴 때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품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받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이번 한 주 3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첫째, 이번 주에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선택해서 품어 보십시오. 단 한 구절입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한 구절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한 구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에 읽고 낮에 떠올리고 저녁에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도록 이번 한 주간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엘리사벳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 동력자로 만드십시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는 20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의심도 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마리아처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품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말씀을 품으시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품고 아기 예수를 품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트리 장식을 하고 모임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마리아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두려움들, 역경들,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말씀을 품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결단을 주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이 나신다면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품었던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구절 말씀이라도 하나님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하나님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며 주의 말씀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꾸준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까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병상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과 하나님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품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일평생 주의 말씀을 품고 소망 가운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그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주를 기쁘게 찬양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월정 헌금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역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헌금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물질을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경민 자매 세례받은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송수영 목사님이 33일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했네요. 773km를 장장 순례를 했답니다. 반가움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민 자매 그 세례 축하를 위해서 같은 어학버스 친구랍니다. 미셸 타타샤포니. 자, 괜히 알겠어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곳이 아닌 바우모프 센트룸에서 드리고요. 한독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굉장히 이르죠. 독일 교인들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니만큼 잊지 마시고 아침 10시 바우모프 센트룸. 다음 주에 예배 일정 잊지 마십시오. 12월 기도의 샘물은 한 해 동안 기도했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1차 분기 모임이 오늘 예배 후 교회 별관에서 있겠고요. 더불어 은혜기영 예배도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공동의회 안건 내년도 1월 18일 정기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안건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21일까지 서면으로 김범철 서기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독 탄덴 모임이 오는 화요일 12월 9일 19시에 멜랑시톤 자리에 있겠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관심 있는 분은 모두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 참석 바랍니다. 12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기간에 기독교 제독교회협의회 목회와 신학위원회 참석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한인의 행사 안내입니다. 혐오 범죄 대응책에 대한 강연회가 강사님은 주재수님이고요. 12월 18일 목요일 12시에 한국인의 집에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이용자 검사님 내일 아마 중요 검사를 맡으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영민 집사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두 분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믿음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성순기 장로님께서 한국에 가셨다가 교회 명의의 교회 달력을 만들어 오셨어요. 개인 사비를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의 박수. 뒤에 책상 달력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 이름 새겨져 있는 거,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벽 달력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한 가지씩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달력 여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원하시는 달력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품고 한 주간 동안 주와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경민 자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과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